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류 신학의 그늘에 가려져 이단으로 규정되었지만 인류의 영적 탐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고대의 비밀스러운 사상, 바로 영지주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은 거대한 빙산과도 같습니다. 수면 위에는 우리가 어렴풋이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갈수록 금지되고 예면받았으며 때로는 우리의 현실 감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신비로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진리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고르십시오. 한번 시작하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지주의 빙산의 가장 얕은 곳, 그 표면에서부터 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빙산의 첫 번째 층, 수면 위의 이야기들. 이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대해 들어봤을 법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자리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념들 속에 이미 기존의 믿음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사상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명제입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 교단이 영지주의를 바라보는 공식적인 시각입니다. 초대 교회 시기 이레네우스나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은 저명한 교부들은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위험한 사상으로 변질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를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거짓되고 위험한 가르침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방대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이레네우스는 그의 저서 이단 반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체계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아니며 사도들이 전해준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뿐이다. 이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언급한 적 없는 자신들만의 지식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명백한 이단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영지주의는 소수의 이교도 광신도들이 벌인 미미한 움직임에 불과했을까요? 사실 많은 학자들은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 내에서 매우 중요한 흐름 중 하나였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분파와 스승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해석하며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영지주의가 오늘날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부르는 흐름만큼이나 세력이 컸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지주의를 이단으로만 기억하는 이유는 결국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초기 교회가 무엇이 정통인지를 결정하고 그들의 역사를 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세기경 저명한 영지주의 사상가였던 발렌티누스는 로마의 학교를 세우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당시 로마의 주교, 즉 오늘날의 교황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단지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고 전해지는데 만약 그가 교황이 되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음은 그노시스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기서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이 드러납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은 믿음이나 선행, 혹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노시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지만 영지주의에서는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신적인 실체에 대한 깊고 직관적인 깨달음,
즉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간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며 무지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사실 환상에 불과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노시스, 즉 이 숨겨진 지식을 통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신성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어떤 외부의 신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이곳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진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이원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로 이어집니다. 이는 영지주의와 주류 기독교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된 세계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물질 세계는 단지 결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악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 자연, 심지어 시간 그 자체까지도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세계는 순수하고 무한하며 완전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물질 세계를 탈출하여 진정한 신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타락한 물질 세계와 완벽한 영적 세계로 나누는 이 극단적인 이원론은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이는 곧바로 다음의 충격적인 주제로 연결됩니다. 바로 데미우르고스 대 참된 신입니다. 이 지점에서 영지주의는 가장 논쟁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물질 세계가 악하다면 대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인가?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이 우리가 아는 궁극의 참된 신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데미우르고스라는 존재를 지목했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얄다바오트라고도 불리는 이 존재는 무지하거나 혹은 악의를 품고 이 불완전한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위의 가짜 신입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오만하고 통제력이 강하며 인간의 영혼을 자신이 만든 결함투성이 창조물 안에 가두어두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심지어 이 데미우르고스를 구약 성경의 신, 야훼와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대부분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숭배하는 신이 사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실로 엄청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미우르고스 너머에 진짜 신성한 근원, 즉 참된 신이 존재합니다. 이 신은 모나드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격적인 신과는 다릅니다. 감정을 갖거나 세상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한하고 알 수 없으며 순수한 존재 자체의 힘에 가깝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모나드의 완벽함이 데미우르고스와 같은 하위 존재들이 생겨나면서 왜곡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이 결함 있는 현실이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사실 데미우르고스의 세계에 갇힌 신성의 파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모두 안에 신성한 불꽃이 있다는 사상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불꽃을 찾아 이 감옥을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에 미친 영향입니다. 비록 영지주의가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선언되었지만 초기 기독교에 미친 그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교회가 교리를 확립하기 이전부터 영지주의적 사상이 기독교 사상 내에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의 대립, 비밀스러운 지혜,
그리고 물질 세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리스도와 같은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모두 영지주의 가르침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또한 20세기의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예경인 도마복음은 죄와 구원보다는 자기 발견과 깨달음에 초점을 맞춘 예수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서신 중 일부도 숨겨진 지혜와 영과 육의 투쟁을 자주 언급하기에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점차 권력을 장악하면서 명확하고 통일된 기독교의 모습을 정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영지주의 문헌들은 정제되었고 그 추종자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혔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가르침은 주류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지주의는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20세기의 나그 한마디 문서와 같은 고대 문헌들이 재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발견은 잊혔던 영지주의를 다시 한번 세상의 빛 속으로 불러냈습니다. 빙산의 두 번째 층, 숨겨진 복음서와 비밀스러운 계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는 성경에서 제외된 고대의 문헌들과 주류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우주 창조 신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도마복음은 영지주의적이다입니다. 도마복음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고대 문헌으로 많은 이들이 단순히 외경으로 간주합니다. 즉, 공식적인 기독교 경전에서 제외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도마복음이 명백하게 영지주의 문헌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책이 전통적인 신약 복음서들과는 구별되는 수많은 영지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정경 복음서들과 달리 도마복음은 어록 복음서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셨다고 전해지는 114개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의 모음집입니다. 이 말씀들 중 상당수는 자기 발견, 숨겨진 지혜, 그리고 물질 세계의 환상적인 본질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구원이 믿음이나 죄의 속죄가 아닌 내면의 지식, 즉 그노시스를 통해 온다는 영지주의의 핵심 신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도마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끌어낸다면 너희가 가진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지지 않은 그것이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이 내면에 신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일깨워야 한다는 영지주의의 신성한 불꽃 개념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예수를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 구원자라기보다는 신비로운 진리를 드러내는 계시자로 자주 묘사하는데 이 또한 도마복음과 정통 기독교 교리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비록 도마복음이 후대의 영지주의 문헌들처럼 완전한 우주론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내면의 지혜, 신성한 자기인식,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 구조에 대한 거부와 같은 주제들은 이 책을 최소한 원시 영지주의 문헌으로 분류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바르벨로가 예수를 창조했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영지주의 문헌 중 하나인 요한의 비밀의 서에서 나옵니다. 이 책은 주류 기독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상반되는 방식으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모나드, 즉 무한하고 알 수 없는 신성한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나드의 생각으로부터 첫 번째 신성한 발현인 바르벨로가 나타났습니다. 바르벨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지닌 존재, 모든 창조물의 어머니 아버지이자 모나드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존재한 신성한 실체로 묘사됩니다. 바로 이 바르벨로를 통해 나머지 신성한 질서가 생겨났으며 여기에는 스스로 태어난 자라는 뜻의 아우토게네스, 즉 그리스도도 포함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와 빛의 우주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창조 이야기는 단일한 남성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여성적이고 양성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신성 계층 구조를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총애받는 제자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러 영지주의 문헌에서 나오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주류 기독교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종종 예수의 추종자, 때로는 회개한 창녀로 잘못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지주의 문헌에서 그녀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마리아 복음서는 그녀를 예수의 가장 가깝고 신뢰받는 제자로 묘사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녀는 예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이해했으며 예수는 부활한 뒤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임무를 바로 그녀에게 맡깁니다. 물론 이는 일부 남성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들이 아닌 마리아를 편애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정말 우리에게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자에게는 은밀하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우리가 모두 돌아서서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에 레위가 응수합니다. 구원자께서 그녀를 가치 있게 만드셨다면 당신이 대체 누구이기에 그녀를 거부하는가? 구원자께서는 분명 그녀를 아주 잘 아신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신 이유이다. 마리아와 베드로 사이의 이 긴장감은 초기 기독교 내부에 숨겨진 투쟁, 즉 영적 권위가 내면의 지식에서 온다고 본 이들과 보다 구조화되고 이계적인 교회를 원했던 이들 사이의 싸움을 암시합니다. 마리아의 복음서는 성경에서 제외된 반면 베드로는 가톨릭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발렌티누스파 대 세트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단일한 신념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여러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두 분파가 바로 발렌티누스가 창시한 발렌티누스파와 셋을 신성한 계시자로 여겼던 세트파입니다. 두 분파 모두 핵심적인 영지주의 신념을 공유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발렌티누스파는 주류 기독교와 더 통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지식을 믿었지만 예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결함이 있다고 보았지만 완전히 악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세트파는 훨씬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가 데미우르고스가 영혼을 가두기 위해 만든 완전한 감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오직 셋이 전해준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회를 데미우르고스의 기만책의 일부로 보고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발렌티누스파는 기독교 체제 내에서 활동하려 했고 세트파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예수께서 실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사상은 영과 물질을 극단적으로 분리했던 많은 영지주의 분파에서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신으로부터 온 신성한 사자였습니다. 만약 예수가 진정으로 신성하다면 무지에 의해 지배되는 물질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데미우르고스의 영역에 갇히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일종의 환영이나 홀로그램이었거나 혹은 십자가 처형 직전에 인간의 몸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통받거나 죽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위대한 세트의 두 번째 논문과 같은 일부 영지주의 문헌은 십자가 처형을 하나의 환상으로 묘사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예수는 데미우르고스와 그 추종자들을 속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입니다. 이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구원의 핵심인 정통 기독교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빙산의 세 번째 층, 신성한 여성성과 뒤집힌 창세기. 이제 우리는 영지주의 세계관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우주적 비극의 주인공과 창세기의 재해석, 그리고 예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소피아, 신성한 여성성입니다. 영지주의 우주론에서 소피아는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지혜를 의미하며 신성한 근원인 모나드로부터 직접 발현된 신성한 존재, 즉 아이온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최고신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힘을 구현하는 신성한 지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이야기는 비극이자 구원의 서사시입니다. 주류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가 신의 의도적인 행위인 반면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가 실수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바로 소피아에게서 시작됩니다. 많은 영지주의 신화에서 소피아는 자신의 신성한 짝이나 상위 세계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창조에 대한 열망 속에서 그녀는 적절한 균형 없이 존재를 낳게 되는데 이 존재가 바로 물질 세계를 창조하게 되는 가짜신 데미우르고스입니다. 소피아의 창조물은 조화가 아닌 무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는 오만하고 불완전하며 참된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으며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신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선언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떠올리게 하며 이것이 일부 영지주의자들이 데미우르고스를 히브리 성경의 신인 야훼와 동일시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소피아는 신성한 영역에서 추락하여 하위의 물질 세계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소피아의 타락이며 그녀의 추락은 물질적 존재라는 환상 속에 갇힌 인간의 조건, 즉 신성한 영혼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창조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류와 계속 연결되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을 인도합니다. 일부 신화에서는 그녀의 신성한 본질이 물질세계 곳곳에 흩어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불꽃이라는 영지주의 사상과 연결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피아는 그리스도처럼 구원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데미우르고스를 창조함으로써 우리를 감옥에 가둔 원인이자 동시에 영혼들이 진정한 신성한 기원을 깨닫도록 도움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닌 계시자였다는 개념입니다. 주류 기독교에서 예수의 주된 역할은 구원자입니다.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에서 그의 역할은 매우 다릅니다.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신 예수의 목적은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 문헌들은 예수를 참된 신으로부터 온 신성한 사자로 묘사하며 그는 존재의 숨겨진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함정이며 데미우르고스가 인류의 눈을 멀게 했고 사람들 안에 신성한 불꽃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이 이 신성한 불꽃을 인식하고 물질적 존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영지주의에서 예수의 죽음은 핵심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종종 경시되거나 심지어 환상으로 취급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 해방으로 이끄는 깊은 이해,
즉 그노시스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곧바로 다음의 충격적인 주제, 예수가 아담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말했다로 이어집니다. 주류 기독교에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세상에 죄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의 비밀의서에 따르면 데미우르고스 너머의 참된 신은 인류가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는 사실상이 세계의 긍정적인 힘과 소피아의 지혜가 얄다바오트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뱀은 악당이 아니라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부추긴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180도 뒤집는 것입니다. 원죄는 전혀 죄가 아니라 해방의 시작입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데미우르고스의 환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데미우르고스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지주의는 비관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물질 세계를 가짜 신이 만든 감옥이라고 믿는다는 말을 듣고 영지주의가 매우 우울하고 비관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이 고통과 환상, 무지의 장소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진정으로 그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형태에 갇힌 신성의 파편이며 일단 진실을 깨닫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주류 기독교와는 달리 영지주의는 신성한 불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미 탈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미 당신 깊은 곳에 묻혀 있으며 단지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지주의는 가장 힘을 실어주는 영적 전통 중 하나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환상을 꿰뚫어 보고 신성한 근원으로 돌아갈 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는 사실 매우 낙관적인 철학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느끼더라도 진실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영지주의 빙산의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탐험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질문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